따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육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영혼의 때 완성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순종과 복종을 이룰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빌가는 것 사회 5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몰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감히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마침내 예정되어진 아들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매 순간 인도한 대로 혹시라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들려지지 않냐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저 막연히 왔다 갔다 신앙생활,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스도 마침내 우리가 흉분권까지 완성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옥에서의 구원이 반드시 있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생명이 없는 자가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셨어. 아버지 그러므로 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해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주시고, 힘든이 없는 자가 내가 되고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금까지야 정말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아버지의 것들을 살아가시는 도와주시고 열매가 있는 삶을 계속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언제나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사랑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살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신분의 구원까지 정말 받기 합당한 자로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잘 받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시 얻는 생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얻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확신이 없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얻는 생명이 풍성하여 그 다시 얻은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을 이제 신분의 구원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일들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옥에서 구원받았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신분의 구원까지 이를 소망도 없이 그저 포기한 안타까운 심령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그들에게 다시 하늘 생명과 신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성의 일을 신앙의 삶을 이루도록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항하여 삶의 증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윤명 집사님 구원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목재물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총을 입은 인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다시 얻는 생명이 매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기까지 합당하도록 조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육체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육체를 정말 귀하고 중하게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음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이하여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아무리 빛을 받고 빛으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거기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계속 거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모영제의 목사가 빛으로 받아 그럴지라도 본인이 소망을 못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번 기회에 이를 통해서 또 뭔가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이러한 소망을 받아들여서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계속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이거 잘리는 거랑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냥 거기에 묻혀 있으면요 못 나오는 거죠.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원리는 얘기해줘도 내가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지니까 이게 계속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작은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직장 문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의 문제를 구원이 있어야 돼요. 무언 구원? 작은 내게 주어지는 이 땅에 다시 얻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 다시 얻는 생명이라니까 모든 뭐 물질 뭐 이런 걸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내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랬다면 책직에 어떠한 구원도 있겠지만, 책망의 구원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자 되신 인도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러한 확신의 구원,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있어져야만이 내가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담대해지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닥쳤는데 이것이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내 생명이 자꾸 빼앗겨가 맞고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되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거기서 멈췄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계속 어둠입니다. 어둠으로 사실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닥치든,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닥치든 어떠한 환경이 닥치든 그때 순간 우리는 알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건 큰일 났다, 이런 게 나오죠. 이거 문제구나, 내 생명이 빼앗기는구나, 생명이 없어졌구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육신적으로 판단, 지식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구원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엄청난 결과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오죠. 말씀은 오죠. 말씀이 들려지냐 안 오냐, 그때 내 속에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이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되어질 때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라니까 엄청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큼 큰 구원은 없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은 큰 구원은 없지만 사실은 다시 받는 생명은 미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별것 아닌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뭐에 비하면 예수의 죽으셔서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이 엄청난 구원에 비하면은 우리가 다시 받는 생명은 미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가 더 똑같은 거야? 신분의 구원에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모든 신앙생활할 때 뭐를 더 귀하게 여겨요? 다시 받는 생명,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 육체가 길들여지고 습관화되고 또 우리 육체가 당연히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민감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뭐라고 하는가? 그 다시 받는 생명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과 신분의 구원에 이것을 엄청나게 귀한 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보여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다시 얻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표적을 구하라, 어떤 때는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악한 새다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 뭐는가? 다시 얻는 생명이 표적 같은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다시 얻는 생명은 거의 표적에 준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표적인데 사람들은 그 요나의 표적,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거만큼 큰 표적은 없는데 자꾸 어떻게 육신적인 이러한 표적, 조금 잘 되고 조금 뭐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그런 표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갖는 다시 받는 생명들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요소들입니다. 그 다시 받는 표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점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양육을 위한 다시 받는 생명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줬어요. 뭐 하려고 그러다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 같이 있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모든 것 광야 들어갈 때까지 이럴 때도 저럴 때도 계속 같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불기둥과 그릇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해줘도 뭐라고 한다고?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악한 존재였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느니라.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본 적 있냐? 제물을 드려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의 본질 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다시 사신 이것에 대한 것이 없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오실 메시아고 예수가 오실 예수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한참 먼 관계성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 순간 만나를 먹고 뭐 다양한 역사를 체험하게도 또 문제가 오면 또 불편하고 또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왜 당장 그들은 보여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신 예수가 그냥 부활하고 끝났으면 이제 또 이것도 심각한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매 순간 생명에 이 다시 받는 생명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구약의 누구처럼? 만나를 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다시 받는 생명을 매 순간 주시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도 알고 있고 오신 예수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매 순간 다시 받는 생명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래? 이게 급상승되어져서 구약의 백성처럼 조금 안 되고 조금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함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필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다시 받는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한다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과 신분의 구원을 받을 이것에 비하면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이건 미미한 것, 그냥 없어도 될 정도의 미미한 것이 다시 받는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는 생명을 그냥 미미하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주죠. 마음의 평안을 주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안에 그 담대함도 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왜 이렇게 소심해져?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그냥 뭘 가서 그래 주춤주춤해? 뭐가 용기가 안 나? 그런 사람 있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아직 다시 받는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주 받아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담대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구나. 아, 저 부분은 어린아이구나. 아직 지금 양육 받아가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담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누가 더 앞선 사람이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줄 때 그가 그 관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린아이에서 한 발짝 두 발짝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예, 너희가 받아야 될 그 다시 받는 생명에 비하면 신분구원의 생명이 엄청나게 귀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 신분구원, 너희가 아들로 갈 건가, 종으로 갈 건가,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너희는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받는 생명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신분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피조 세계 중에서 사람이란 존재, 그를 존귀하게 지어서 마침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아들 같은 존재로 양육해가는 것이 자기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뭐 때문에 인도하겠어요? 육체 잘 먹고 육체 좀 다시 받는 생명에 그거에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받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신분구원의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절제예요. 아멘.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오늘 또 아이고 내가 제자들께도 또 그냥 종들만 키웠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버려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이 충만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애기들도 많아야죠.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멈춰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점점 줄죠. 또 목사들도 점점 줄죠. 그럼 목사가 수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급이 목사 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교회도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만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서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도 시원찮아.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실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더라까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들된 자들을 찾으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이 떠난 다른 제2의 제3의 나라를 찾으시겠죠. 그런데 제3의 나라를 찾기가 대한민국의 이 신앙관처럼 두드러진 나라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아들을 이룰 자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뜻이 완성을 이룰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사모하고 얘기했지만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격하면 20년 내 안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다. 20년도 안 갈 것 같아요. 20년 안에 지금 불과 이렇게 되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려요. 불과 10년이면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앞에 실제적으로 와 있는 거죠. 이게 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구의 흐름과 이런 모든 여건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 이게 그러면 50년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다면 지금 남반구가 막 그 세종기지가 그때 얼마 전에만 세울 때 세종기지 지을 때는 완전히 얼음 가던데 남극에 완전히 최고 얼음 많은 데다 지었는데 지금 얼음이 세종기지에 높고 한참 올라갔다는 겁니다.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종기지랑 우리나라 남극의 나라를 거기다 이제 세종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럼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세종기지에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와버리고, 이게 지금 심각한 건데도 사람들은 심각하지만 인간이 해야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석탄 안 뗄 수 있어요? 석탄 떼서 지금 날이 이거 화석 이걸 떼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우리 화석 떼지 맙시다. 말로는 알아. 근데 대화는 안 돼. 이거 털 수가 없어. 그걸 안 떼면 나라가 전기가 다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안 떼냐고. 그러니까 몇 년 후에 하자. 이미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지나버리면 이미 벌써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수 있는 힘쓰는 거는 모든 것이 부산되어지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 파괴되어지는 이런 걸 불과 20년에서 30년이면 이 지구덩어리라는 것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영국이라는 나라도 바다라, 전체가 바다라 시원한 나라고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38선율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한참 위에 있어요. 그럼 더 시원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이 45도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금 심각한 어떠한 자연이 파괴되든, 그래서 우연히 파괴된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계획을 안 세워놓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현상들을 보면서 그러면 아들 되어지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렇게 오래진 않겠구나. 아들 되어질 자들이 이게 아들 되기 시작하면 순간 되어버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들이 만들어지려면 순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것들이 아니라 지금 아들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홍해 건너는, 어디 땅에 요단 건너는 것처럼 쓱 건너버리는 것처럼 아들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아들 찾기 위해서, 아들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지금 다시 오는 생명에 급급하고 마음만 뺏겨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가 한참 먼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뭐예요? 재물과 봉사 위에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과,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한 일,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일한 그것에 대해서 관제를 부었다. 그러면 이제 제사가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뭐합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재물이 되었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만들어진 그러한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교회의 완성과 아들의 완성이 같은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건 뭐라고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어지면 아들이 안 되어져요. 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창세전에 예비했던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 아들 되어지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에베소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이루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흠없고 정없도록 누구처럼, 여기서도 나오죠? 누구를요? 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자녀들이 흠이 없고 이제 창생해서 아이고 어린애 티가 다 없고 이거를 뭐라 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줄 때 뭘 소원을 주겠어요? 계속 소원을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 마음에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든다. 소원을 줄 때 뭘 또 소원해요? 다시 얻는 생명의 소원이겠어요? 신분 구원을 얻기 위한 소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를 목적을 두고 사는데 목적이 뭐예요? 재물과 봉사일을 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만 구원받고 에이 이제 신분 구원 그까짓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이 땅에
다시 얻는 생명 그거 좋아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다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11절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사업이 부도나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소리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뭡니까? 내게 다시 얻는 생명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다시 얻는 생명 안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냥 거기서 멈춰있는 결국 마침내는 뭐 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그냥 말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아들의 신분의 변화에 그 구원까지 못 가니까 하나님 뜻이 완성이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박수를 하나님을 찬양해도 별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 거기는 종들이고 백성들이 찬양하는 보다 내 아들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떠한 절정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해내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다시 얻는 생명, 그냥 평안하고 내 가정 잘 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툭툭 있어지고 육체의 것들이 잘 되고 그럼 누가 안 좋겠어요?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육체의 것들을 주긴 주시지만 때로는 없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그 상태에서 네가 신분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시험과 같은 겁니다. 네가 신분구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신분구원을 위해서 진짜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다시 얻는 생명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신분구원의 그 놀라운 아들 되어지는 그 장성의 티 없이 흠 없이 깨끗하고 이그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구원이 정말 엄청난 구원의 이 비밀들을 그냥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교회 다니니까 다 된 줄로 오해하고 착각할 줄 모르지만 아들의 그 신분 구원의 일을 신앙생활이 더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아멘. 예수의 공로가 아들 같은 예수의 공로가 예수 같은 자가 나와야 예수님 내가 심은 것이 헛되지 않구나. 만약에 아들 대신 예수가 미랄로 심었어요. 그런데 미랄이 절반도 안 된다든지 미랄이 되지 않다가 뭐 호밀처럼 찌그러졌다든지 그럼 미랄 심은 공로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미랄을 심었다면 미랄을 중에서 30배, 60배, 100개 토실토실한 어떠한 이러한 모습을 거둘 때 예수의 심으신 그 공로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주시고 저주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열매에 무준한 신앙생활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볼 때 내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열매를니까 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박수가 있고 내 삶도 같이 기뻐하는 거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바울 얘기겠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만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걸 같이 참여하자. 이거는 예수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뭐예요? 관제로 부어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서 관제로 부어서 나 할 일 다 했나이다. 이제 하나님 받으소서. 뭐 때문에? 제물 되어진 봉사와 제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그동안 수고한 관제로 기름 부어서 이것이 연합이 되어져서 완성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 나 혼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냥 다시 얻는 생명에 나 혼자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은 이거는 뭔가 신앙생활이 자라다마는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얻는 생명을 주면서 괜히 줬다 그러시겠어요? 다시 얻는 생명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받을 때도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한테 이루 가까이 주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의 일을 이제 신분의 구원까지 내가 잘 다름질을 잘 해보겠사오니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다른 생각으로 아니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겠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꾸 살아가면 나중에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절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물과 봉사의 것에 관절에서 아름다운 제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도 또한 그로 인하여 기쁨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뭔가 깨달아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그저 그 구원의 세 단계를 이 중요한 것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다시 얻는 생명만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 다시 얻는 생명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것 좀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않냐고 신분의 구원 완성을 이루기까지 재물과 봉사일에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구원을 이루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지옥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공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큰줄 알아 이 땅에 잠시 있는 순간 다시 얻는 생명이 그렇게 귀하지 아니함을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분의 구원 아들과 같은 그러한 위치의 일을 신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마침내 재물과 봉사의 일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관계로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쁨을 동참하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대로 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는 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기에 합당한 대로 여겨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신앙생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완성을 이루고자 소망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분의 구원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수고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게 하소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